할렐루야.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무엘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6절서부터 10절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곳의 통일 왕국의 왕도로 삼은 것에 이어서 그와 연결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서술을 합니다.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왕궁을 건축한 것과 새롭게 얻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를 11절,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낳은 아들딸의 명단이 13절서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씩이나 승리를 거두는 다윗의 활약상이 17절서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5장은 이 사건들이 마치 연이어 발생한 것처럼 순서대로 서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역대상의 본문의 서술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상에 있는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두 가지 사건과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25절의 세 가지 사건 사이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역대상 13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 1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 운반 이야기의 중간인 14장에서 사무엘하 5장 11절서부터 25절에 서술되어 있는 세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법궤 운반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순서의 차이는 사무엘서나 역대기가 자료를 연대순으로 배열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자나 최종 편집자의 주요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배열 순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역대기는 다윗이 군사 문제보다 제의, 예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이야기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 앞에 두었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당시 무역 강대국이던 두로의 왕은 사람들과 물자를 보내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줍니다. 다윗의 명성이 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라 밖 이방 민족에게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두려워한 동시에 평생 그를 사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협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온전히 행할 때에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다윗 왕의 즉위를 통해 실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이 교회에 실현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할 때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보인 사랑과 두려움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과 일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보다는 멸시와 질타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 세속적인 행사를 추진하거나 교회 건물 신축을 논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양적인 성장만을 꾀하면서 하는 모든 시도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 곧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부흥의 선결 과제입니다. 부흥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신과 교회를 점검해 볼 때 우리가 부흥을 얻을 만한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유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서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라수에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멜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함으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갈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수가 많은 것과 특히 그 안에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갈수록 강해지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해 주심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교회의 부흥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를 빼놓고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는 새 생명이 거듭나고 더해지는 과정을 통해 부흥을 합니다. 언제나 부흥의 때는 많은 영혼이 복음으로 돌아온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의 때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이 널리 선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새로 회심한 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갈수록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전도가 어려워지는 교회 현실은 교회의 부흥을 향한 성도의 헌신을 절실히 요청을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의 수평 이동을 유도해 개교의 몸집만 불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비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대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에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다윗의 즉위로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자 대적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랜 대적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대적의 침입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싸움의 여부를 묻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그들을 반드시 넘기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또한 싸울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지도하시면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게 하심으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힘입어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승패가 불확실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모든 권세를 무력화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알기에 교회는 큰 난관과 강한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패배에 익숙해지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세속화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고 이단과 신비주의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군대이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대입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주님의 승리와 매 순간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교회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찾고 있습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기게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잘 세우게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